자, 오늘은 전도서 12장 마지막 장 9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전도자는 지혜로운 사람에게 백성에게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르쳤다. 그는 많은 자문을 찾아내서 연구하고 정리하였다. 전도자는 기쁨을 주는 말을 찾으려고 힘썼으며 참되게 사는 길을 가르치는 말을 찾으면 그것을 바르게 적어 놓았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찌르는 채찍 같고 수집된 자문은 잘 박힌 목과 같다. 이 모든 것은 모두 한 목자가 준 것이다. 한마디만 더하마 나의 아이들아 조심하여라. 책은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고 공부만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아멘. 자,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인생의 본분, 인생의 의무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 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고 의무이다 그랬습니다. 의무는 꼭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상태가 중요하지 않아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많은 전도자는 많은 책을 읽고 묵상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자녀들이 후대에게 가르쳐 주려고 많은 인생 경험을 하고 좋다는 말, 지혜로운 말을 많이 보고 듣고 기록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공부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죠. 사실 인생은 끊임없는 부단한 공부의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평생 공부해야 될 직업들이 있어요. 선생님들, 법을 다루는 사람들, 또 특별히 과학자들. 과학은 사람들이 과학을 좋아하는데 과학은 100% 맞다 얘기하기 어려운 게 많아요. 막 상대성 이론, 빅뱅 이론. 이론이라는 것은 연구해서 밝혀낸 거죠. 근데 또 연구해가지고 또 다른 거 밝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 100%는 없어요. 끊임없이, 특히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경 책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책을 줬어요. 왜 책을 줬을까? 책은 묵상하고 연구하라고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게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사는 삶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죠. 가르쳐 주려고 말씀을 묵상하고 배웠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가르치는 리더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르치는 리더. 리더가 뭐 하는 것일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지도자는 가르쳐 주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제자는 뭡니까? 제자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 선생은 가르쳐 주는 사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전도자처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를 하고 기록을 해놔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필기하는 것도 대단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한번 노트나 우리 이 주일학교 아이들은 노트에 기록하라고 하죠. 노트나 주보에라도 아니면 성경이라도 메모지를 해서 핵심이 되는
핵심 가치가 되는 것들을 한 번 정도 요약해서 기록해 놓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귀로만이 아니라 기록까지 하게 되어지면 그게 오래 마음에 기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연구하고 이것을 오늘날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수많은 삶의 변동 속에서 가치관의 수많은 이 변화 속에서 어제와 오늘이 다른 이 시대 속에서 또 미래까지도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적용시켜 줄 수 있는, 거기서 붙들어 살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먼저 묵상하고 준비해서 다음 세대에 가르쳐 주어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말이 아니라 지혜로운 말로 가르쳐야 돼요. 가정과 이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는 목사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부단히 노력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공부는 왕도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혼에 파고들게 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부단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 가르치게 되어지면 찌르는 채찍이 되고 잘 박힌 못이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옛날에 설교를 듣는데 벽에 잘 박힌 못과 같이 같다, 이런 말씀을 부흥사 목사님에게 들었는데 그게 성경에 있는지는 몰랐죠. 나중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잠언에 전도서에 있더라고요. 수많은 가르침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가요. 그래서 말씀이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 백성이 호세아가 그랬죠. 나를 아는 지식,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만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른 공부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 공부로는 생명을 공부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 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삽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어갈 때만 이 박힌단 말이에요. 다른 것은 쉽지 않아요. 다른 것은 들어와도 그냥 빠져나갑니다. 생명 살리는데 도움이 크게 되지 않아요. 월급을 좀 더 받게 하고 똑똑한 사람이다라는 말은 들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을 바르게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무감을 가지고 책무를 가지고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기록하고 가르칠 것을, 저도 때로는 기록하지 않을 때가 있지만 거의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말씀을 기록을 해서 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진리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진리로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려줘야 된다 이거죠. 다른 것보다도. 그래야 영생을 얻게 되니까. 또 잠언서 22장 6절 유명하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부지런히 방에 누워있을 때도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특히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부모가 가르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주일학교 다니는 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주일학교 때 배운 게 평생 가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성도의 충성과 헌신이죠. 이렇게 가르치는데 왜 가르치냐? 인생의 본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수학, 사회, 자연, 미술,
우리가 이게 세상 공부 배워야 되지만 그거 배워가지고 부모를 효도하고 하나님과 세상에 빛과 소금 되어 사는 방법을 모릅니다. 몰라요. 이 시대가 좋은 대학 나오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정말 존경받는 시대인데, 근데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건 하나의 기술일 뿐이에요. 벽돌 한 장 잘 짜는 것도 존경받아야 됩니다. 쓰레기 잘 치우는 것도 존경받아야 돼요. 그냥 하나의 기술로 봐줘야지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의 성숙함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주님,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겨룩은 변하거든요. 온전함. 그것은 진리로만 되는 거예요. 성경.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법을 지키는 것은 왜 그럴까요? 사랑해서 그럴까요? 부모님 사랑해서 부모님 말씀을 순종할까요? 틀린 건 아니지만 무서워서 하는 무서워서. 네, 무서워서. 왜 법을 지키죠? 이 법을 만드는 사람이 사랑스러워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이 신앙을 지키게 합니다. 저도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 무서워하는 마음이 어쩌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큰 징벌이 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신상필벌. 그러지 않으면 기강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성경에 마태복음 10장 10절인 마태복음인가요? 보면 영혼과 육체를 함께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도 가르치고 이 두 가지를 다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 하나님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자, 결론. 자, 이렇게 우리가 가르쳐주는 이유는 우리 후대가, 우리 자손들이 살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심판받을, 저주받을 길을 택할 것인가. 이제 이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길로 갈래? 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미리 알려줘야 돼. 그러지 않으면 우리 자녀 세대가 힘들겠죠. 미리 부지런히 알려주는. 그래서 우리가 잘못 걸어간 길, 자손들은 끊고 새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생명길 가는 이런 미래를 만들어 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